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알고 있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도 알고 계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사람의 주권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조소병기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충성된 다니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605년경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지만, 궁중에 끌려가서 궁중 교육을 받고 있지만, 바벨론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그 나라와 법도에 대하여서 배우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다니엘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나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나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뜻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며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먼저 뜻을 정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서두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리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존재의 근본이 되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뜻과 행동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지요? 하나님을 영접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이와 같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인데, 그곳에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했다,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의 뜻을 분명히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생각과 계획을 품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함으로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18세기가 영적으로 암흑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영국에서 넘어와 가지고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그곳을 개척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살만해지니까 18세기가 되니까는 저들의 마음속에 청교도 신앙,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점점 악한 사회가 되고 어두운 사회가 되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이 되어서, 기준이 없으니까 타락이 되어서 세상의 타락, 세상의 윤리와 법도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의 그 사회를 보면은 갱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주 문화, 여러 가지 마약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18세기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미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것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살자고 기도하자고, 그리고서 그곳에서 5가지 결단을 하자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5가지 결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어두워진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들로부터 대학생들로부터 이 귀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뜻을 정하며 달려가자고 5개의 이러한 결단을 하며 새롭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5가지를 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살아가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살자.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하라.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나라와 민족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아무리 큰 이익이 있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절대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말자, 이러한 것을 세 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원수 갚으려고, 이와 같이 총질하고 원수 갚으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번째로 얘기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면은 결단코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이익을 얻지 않는다. 그것을 버린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러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이렇게 외치자 옆에 있었던 프린스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와 같이 청년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18세기 미국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19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초반에 19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앞길이 창창한 이러한 젊은이들이 나는 한국을 위하여서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았고,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선교사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대각성 운동은 그저 한 대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서 이 아시아 작은 한국 땅에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미국이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내게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뜻을 세우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서두에 이와 같이 뜻을 세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뜻을 정하였느냐? 그 이하에 보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의 결심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심을 했다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에서 최상의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당시의 모든 제국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왕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결단한 겁니다. 왜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는 바벨론 우상 앞에 드려졌다가 왕 앞에 옵니다. 누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바벨론 우상과 동등, 바벨론 신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사람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왕이며 신이라고 그가 백성들이 바친 이러한 제사 음식을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사를 합니다. 하사를 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중에 끌려가서 궁중 교육을 받고 이제 황관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결단한 것입니다. 왜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쓴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포도주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뽑을 때에 그 사람들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역사회를 뽑는 일꾼들을 설출했습니다. 나온 이러한 자들을 가운데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청렴한 자를 우리가 일꾼으로 택하기를 원하면서 투표했습니다. 한 입으로 일구이연하는 자 빼고, 거짓말하는 자 빼고, 변덕스러운 자 빼고, 뿐만 아니라 청렴하지 아니한 자 빼고, 이와 같이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줄로 압니다. 그저 누가 돼도 그렇지 이렇게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에 입문할 때에는 청렴 결백하게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합리화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한다, 정치가는 이것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까지도 다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침내 자신이 품었던 뜻이 무엇인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청렴 결백한 자들을 사회의 일꾼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사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우상에 드려진 포도주와 산의 진미로 가득 찬 음식 같은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욕심과 거짓과 겉모술수로 가득 찬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먹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 욕심과 거짓과 겉모술수로 가득 찬 세상 음식을 먹지 말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두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의 것을 잡으면 한 손의 것을 펴야지만이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면은 다 세워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사는 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안 먹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채소와 물만 먹어도 건강하지요? 살찌지요? 채소와 물만 먹어도 살찝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예요. 소는 육식 안 해요. 채소와 물만 먹어도 소는 살이 찝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맨날 살이 쪄.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채소만 먹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교육생들과 비교를 해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황관장이 결정해가지고 얘기하면 10일 동안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채소와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지난 후에 다른 아이들과 이와 같이 비교했을 때에 월등히 다니엘과 제 친구가 이와 같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주어진 아무리 좋은 길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모든 것을 단념했다, 결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당했었어요. 감옥에서. 그는 신실한 선교 목회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순사들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됐구나, 감옥에 집어넣을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것을 예감하고 끌려가기 전에 전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제목이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설교인 줄로 믿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죽음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피하다가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나에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그 주간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감옥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일사각오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때때로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믿음의 길을 알고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헌신하며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도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 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보면은 세상을 살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25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 25살에 예수를 믿고 정치하기로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영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의원들을 만나고 얘기합니다. 노예제도가 잘못됐으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법을 발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하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득권이어서 그들이 노예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5년 동안 발의하고 다시 반려되면 또 하고 또 해가지고 1833년 그가 정치에 입문한 35년이 되는 그때에 74세가 되어서 노예제도 완전 폐지가 영국 법정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제 침상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이는 주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뜻을 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면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서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편단심의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뜻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6월달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나라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뜻을 먼저 세우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까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일편단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